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듣습니다. 들은 가운데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랑 동일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남왕국 그 유다를 침략한 다메섹과 부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여기시는 그 자녀들을 침략하여서 하는 곳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호하는 내 백성들을 감히 건드려 너네 다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면 뭐 유다와 다메섹이 싸우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총이 없었겠죠. 칼과 창과 뭐 방패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 내 뒤에 있는 신이 내 백그라운드에 있는 뒤에 있는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럼 내가 저 나라를 이겼다 하는 것은 내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럼 졌어. 이 나라가 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 그 별 볼 일 없네. 져버렸네. 그 신 버려. 그 신 버려버리고 우리 다른 신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번 신은 조금 더 강할 거야. 그래서 신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겨버렸어. 야 역시 우리 신은 이번에 새로운 신 괜찮네. 좋네. 하면서 그렇게 신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그렇게 막 이리저리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신들의 전쟁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백성이었죠? 누구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인데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남유다 그 왕국을 이스라엘은 함께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들 뒤에는 분명히 신이 있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믿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더 센 것 같다. 야 한번 덤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오만한 행동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나안들이 섬기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어요. 생산과 전쟁의 여신인 아세라를 섬기던 신전은 공인된 그 매음굴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막 신들이 막 드글드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또한 패망의 원인을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의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를 침범하고 멸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시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야 내가 더 세, 야 그래도 나 하나님 있는데, 내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 하나님, 그리고 내 힘과 권력, 야 이거면 너는 끝이야, 너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너네 그냥 멸망시켜 버릴 수 있어,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한 번만 틀어줄 수 있나? 6절이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계속 남았대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나무에 막 흔들어서 열매를 다 떨어뜨렸는데 몇 개 남아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개 남아 있을 거야. 사과를 막 흔들었는데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몇 개는 남아 있을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턴 사과 열매가 몇 개는 남아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들 다 죽어 없어져 버릴 거야. 멸망해 버릴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몇 명은 살아 있을 거야. 너네 그 안에서 몇 명은 살아 있을 거야. 몰라, 나도 흔들어 제껴서 누가 살아남고 어디가 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몇 명은 살아남아 있을 거야. 어떤 자요? 그 나뭇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밖에 나아가서 뭐 설문지 조사나 뭐 어디에 뭐 이력 같은 걸 쓰는 곳이 있으면 자신 있게 기독교를 체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파가 불어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쳐올 때에 정말 그 사과나무가 뒤 흔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흔들려 버릴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뭐 학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문제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 정말 사과나무가 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1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것.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가 만든 것, 곧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나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는 종말의 날에는 오직 참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나무를 붙들고만 있고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붙들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 나무 붙들고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살 거야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뭇가지에 끝까지 붙들려 있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의 계산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끝났어요. 어디 좀 이상한 종교에서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평생 지을 죄값에 대한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혈로 모든 것을 사해 주셨으니 야 나는 그럼 좀 약간 마음 편하게 죄를 지어도 돼.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첫 번째 회개했었던 그 죄의 제목은 무엇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죄 졌네. 또 똑같은 거 했네. 또 회개하지 뭐. 또 회개하지 뭐. 또 회개하지 뭐. 또 회개하지 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우스운 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죄 지면 회개하면 되는 거. 같은 죄를 또다시 지었을 때에 그냥 아무런 감정 없는 거.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용서받으면 되지.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이미 나 다 사해 주셨대잖아.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냥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참된 회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모진 고통 고난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값이고 내 생명값으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또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나는 또 이렇게 반복된 잘못된 것을 살아왔구나. 나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이렇게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 보혈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보혈 얼마나 귀한 것인데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참된 회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올바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안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얼만큼이나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제 그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하고 이제 구원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전쟁으로 그냥 무늬만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무늬만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세니까 남유다 저거 죽여버려. 없애버려. 다 그냥 치워버려. 내 능력이 이제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 가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가 오늘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뭐 돈을 벌 수 있는 거,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이 자리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있다고. 야,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있어. 저 이 말 들으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주울 것이 남아있다. 더 주울 것이,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있다. 오히려. 예전에 사방팔방 다 있을 때는 뭐 그놈이 그놈 같고 하나도 뭐 모르게 똑같았었는데 그냥 싹 쓸어버렸더니 그래도 매달려 있는 놈들이 있구나. 그냥 싹 빗자루로 쓸어버렸더니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구나. 사과나무 막 흔들어 제껴서 열매들 다 떨어뜨렸더니 그래도 매달려 있는 애가 있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있다.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있다. 야, 무섭더라고요. 이 막 흔들리면 저도 자신 없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막 다 흔들어 버리면 떨어질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건드려 버리고 내 인생에 가장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한 거 건드려 버리면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세 명을 골라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와 세 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빼앗아 버렸다. 야,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이게 정말 올까? 있을까? 나는 믿는데 그래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게 더 정확한 사실로 나는 믿으며 살아가니까요. 여기에 의자 있어요. 여기에 뭐 탁구대도 있고요. 뭐 에어컨도 있고요. 여기 조명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본 적 없어요. 천국이요?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더 심취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다 빼앗겼나요? 다 뒤집어졌나요? 다 망가졌나요? 오히려 주울 것이 남은 이 땅의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어려웠지 힘들었지 참 잘 견뎠어. 너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지 정말 아팠지 잘 견뎠어. 정말 잘 견뎠어. 내 마음 토닥토닥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함께 찬양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건 없습니다. 남은 자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